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같은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가지 말씀이 선포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수천 수만 가지 모든 문제의 답이 그 말씀 속에 다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 깨닫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예배 실패했다는 말은 인생 실패로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살지 말고 은혜 받아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 게으르게 살아서 사고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병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성실하지 않아서 재앙이 닥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줄 수 있는 언약의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합당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실도 아니라 인격도 아닙니다. 윤리도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지 일요일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그 어떤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렘트,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인생에 결론 내려진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믿지 말고 진실되게 믿지 말고 세게 믿지 말고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수집중이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소수집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 원칙도 민주주의도 세상의 여론과 가치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주주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주주의입니다. 신주주의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고 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수 집중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잘 따라야 되는 지역과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굉장히 배척합니다.
24절에 나사렛에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28절에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메시아 일을 하시는데 왜 배척당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배척당하느냐? 사탄 마귀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역사는 대강 복음을 말하면 도와줍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사단이 긴장하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복음 운동을 하고 바르게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제자 운동과 렘트 운동을 하고 성경에 근거를 둔 62가지 전략을 통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언약 기도를 하고 237 5천종족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바르게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오직 현장 전도 제자 세계복음화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맞는 것이기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제일 귀중한 눈치가 뭐냐? 영적인 눈치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수적인 신앙입니다. 여론적인 신앙입니다. 군중의 신앙입니다. 무리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육신적인 동기 충족과 내 야망과 문제 해결과 소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사단이 결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신앙생활이 안주와 탄성에 빠지고 형식적이 되고 마지못해서 교회만 다니는 일요일 나이론 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지요. 이런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론신앙, 종교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의 복음 전가하는 제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시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오직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 겁니다.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반에 30명, 40명 이래 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다 반 아이들인데 공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한다고 다 사업에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 다 금메달 따지는 않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건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응답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시돈 땅에 사렙다 가보만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받았는데 왜 그런지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엘리사 시대가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무등병을 고침받았다. 오직 시돈 땅에 사렙다 가부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소수 집중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떡을 만들어주고 굉장한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페스티벌 사역이라고 하는데 축제가 벌어집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 고침 받자 또 떡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줄 서서 딱 떡 얻어 먹으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축제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이 중에 누가 제자냐 누가 진짜냐 소수 집중입니다. 이 중에 누가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할 사람이냐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떡 먹고 축제 즐기다가 떡 먹고 가면 되고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병 고침 받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적 보고 자기 갈 길로 가면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다락방문이 열릴 것인가, 누가 제자감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소수 제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비참해지고 현실 따로 예배 따로 이원론적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사렙다 가부가 알고 있었어요. 3년 6개월 흉년 들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가부가 자기 아들과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과 밀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부가 무엇을 알았냐? 엘리야라는 사람의 의미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잘해라, 주의 종에게 잘해라,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이고 기복이고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주의 종의 의미를 알면 모든 답이 다 내려집니다. 사렙다 가부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처럼 이것이 되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예배적 존재, 언약적 존재입니다.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짐승과 똑같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예배 성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는 말씀의 흐름에서 이탈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겠다고 하면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 이것이 내 삶의 이유요, 사업의 이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맞춰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준 것인데 그러면 자기 아들과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 사렙다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끼 아들하고 이제 한 끼 그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떡 만들어내놔라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둘이 지금 내 아들하고 내하고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뺏어갑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해버렸어요. 여러분, 흉년 가운데 사렙다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인데 겉으로는 별 4개 단 어마어마한 장군인데 몸이 썩어 들어가고 피고름이 흐르고 얼굴이 흉측합니다. 여러분, 번쩍번쩍한 계급장 달면 뭐합니까? 문둥병 환자인데 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지만 문둥병자들아,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인데 과학자들이 알지 못해요. 정치인들도 알지 못하는데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인한다고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 집에 식모아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아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내 고향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될 텐데 그 얘기를 나만이 들은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계집종이 말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냐고요. 간절하다는 겁니다. 간절하다. 응? 여러분들은 그럼 듣겠습니까? 장군이고 더군다나 자기의 수치를 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고 어린아이인데 그만큼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만나기를 결단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문둥병 고친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는 몸이 엉망진창인데 너무 처참하고 불쌍하고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엘리사 만나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니 그랬어요. 이 골수 관절까지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도 잘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하는 소수 제자가 있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수 집중의 응답을 누가 받느냐? 경건한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윤리가 확실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 윤리가 훌륭하면 성철 스님이 훌륭해요. 그리고 모슬렘 믿는 사람 진짜 하루에 5번은 꼭 여러분 모스크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 원래 기독교인들 기도실입니다. 근데 안 가요. 그럼 누구만 가느냐? 모슬렘 사람들은 들어가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아니죠. 인격 윤리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생명 사는 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인격 윤리가 훌륭해도 생명 없다. 그거는 말짝꽝이라고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위에 인격 윤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못하면 욕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런 인간이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나 그 예수 안 믿겠어. 이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줄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모든 종교가요 다 위에 올려놓은 게 뭐냐? 인격이나 윤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인격 윤리를 지키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그건 기초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못 고쳐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관심 집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라. 고백.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셔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격이나 윤리가 훌륭한 공자나 소크라테스, 인격, 윤리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군자나 스승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떡의 메시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구원자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언약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땅 따먹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현장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3단체에게. 유태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빛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 그리고 렘넌트 후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저주와 재앙과 무능한 종교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트라는 단어를 보면 가슴이 뛰고 설레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미래인데 미래의 복음이 끊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나 율법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것을 베드로가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종교적 교회가 있고 언약적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완전 답을 낸 사람들이 원내서가 된 것을 언약 공동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일요일 예배당 교회, 현장 평일 교회, 이것을 연결하는 시스템,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 교회의 가치를 바르게 알면 주의 종과 강단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내려지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모든 근심을 집중하시는데 왜 그러냐?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센터고 응답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아직 지구 3분의 1밖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종말론자가 일어나서 내일 모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거의 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요. 다 땅끝까지 뭐냐? 다 전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뭐냐?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춘 사람. 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하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됐다면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됐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나에게 없다.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정직하게 살자. 응?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밤새도록 파수꾼이 지켜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고 했어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요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소수 집중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소수 집중 시간표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수 집중 시간표 속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소수 집중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의 제자라는 말 그대로 절대입니다. 뭐라고 한다고 해서 삐지거나 섭섭하게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거나 불신앙하거나 이런저런 자기 의견과 야망을 내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렙다 가부와 시리아의 그 나만 장군,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오늘 소수 집중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소수 집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수와 여론과 무리와 군중신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이 시대에 소수 집중 절대제자 응답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복된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소수 집중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